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명.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망의 어둠 물리치시고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되셔서 우리에게 이김 주셨네. 할렐루야. 선한 목자 하늘다리 놓아주시고 내 손잡아 인도하시네. 생명길로 인도하시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망의 어둠 물리치시고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되셔서 우리에게 이김 주셨네. 할렐루야. 선한 목자 하늘다리 놓아주시고 내 손잡아 인도하시네. 생명길로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선한 목자 하늘다리 놓아주시고 내 손잡아 인도하시네. 생명길로 인도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주여 임하사 저희가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코로나로 막혔던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전염병을 하루속히 소멸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물론 모든 일상이 회복되며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교회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목양의 사역에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올해도 남은 2개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효성영광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세 아들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이제 곧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했어요. 그런데 왕은 세 아들 중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왕은 세 아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들에게 은화 5개를 주며 이런 과제를 내줍니다. 너희들 중 이 은화 5개로 여기 있는 이 빈방을 가득 채우는 사람에게 내 왕위를 물려주겠노라. 첫째 아들은 궁리를 하던 끝에 어디서나 쉽게 또 값싸게 구할 수 있는 사탕수수를 은화 5개를 가지고 많이 샀어요. 그것을 가지고 방을 가득 채워봅니다. 그러나 사탕수수가 이 방을 한가득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둘째 아들은 친구에게 가서 고급 가구를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방을 채워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가구들은 천장 높이까지 또 벽 구석구석까지 방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아들은 깊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은화 5개를 들고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서 초와 성냥을 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방에 들어가 초를 켜자 캄캄한 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왕은 아주 그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러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현명한 셋째 아들에게 나의 왕위를 물려주겠노라. 너의 그 현명한 빛으로 이 나라를 밝히 비추어 주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인상적인 또 재밌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런 빛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 불려지는 본문이에요. 산상수훈이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자연 속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을 드렸죠. 때로는 바닷가에서 또 때로는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이 산 위에서도 곧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설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설교가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우리가 가끔 방학 때가 되면 이 학원 강사들이 핵심 요약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핵심만 요약해서 강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이 마치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교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잘 요약돼서 정리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는 대부분의 집을 산 위에 지었습니다. 그래야 적이 쉽게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도 산 위에 세워진 도시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 근처에만 와도 그 동네를 한눈에 볼 수가 있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듯이 세상의 빛 역시 숨겨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비추어진다고 하는 의미예요. 또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양을 재는 데 쓰였던 바가지를 말합니다. 등불을 켜서 바가지 아래 숨겨두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등불을 켜면 그것을 등경대 위에 두겠죠. 그래야만 그 빛이 골고루 집안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며 등불을 말 아래에 감추지 않고 등경 위에 높이 두는 것처럼 세상에 비친 너희도 숨지 말고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거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도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죄인인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서 마치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도 그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비출 능력 없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비추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비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또 따돌림을 당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야 하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해요. 그것을 말씀에서는 착한 행실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때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가가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이웃이 있다면 나의 작은 손길이라도 보태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우리가 착한 행실로 이 땅에 빛을 비출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아니,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알고 있나요? 장발장이라는 인물로 우리에게 유명한 그런 작품이죠. 이 장발장은 빵 하나를 훔친 죄로 19년 동안을 감옥 수감을 하게 됩니다. 19년 끝에 그는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또한 그가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서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번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장발장은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게 돼요. 장발장은 어디를 가도 전과자인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을 겪습니다. 장발장은 지쳐서 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미리엘 신부님의 집에 그가 가게 됩니다. 이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을 너무나 친절하게 환대해 주었어요.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에게 따뜻한 대화를 나누어 주었죠. 너무나 외롭고 추웠던 장발장의 마음이 미리엘 신부의 사랑 때문에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그 사랑을 믿지 못해요. 그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한밤중에 몰래 장발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가장 비싼 은 그릇을 훔쳐다가 창밖을 넘어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나 그가 얼마 못 가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전과자이니 어디를 가도 경찰의 신문과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던 은그릇이 의심스러웠던 경찰은 그를 이끌고 미리엘 신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미리엘 신부 앞에서 이 은그릇이 이 집에서 훔친 것 아니냐고 경찰들은 물어봐요. 그때 미리엘 신부가 만약 맞습니다, 저 사람은 내 것을 훔친 도둑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장발장 꼼짝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미리엘 신부는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줘 볼게요. 아, 당신이구려.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이요? 나는 당신에게 촛대도 드렸는데 그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은인이 200프랑은 능히 받을 수 있을 거요. 어째서 그것도 그 식기들과 함께 가져가지 않았소? 결국 경찰은 그냥 돌아가게 되고 장발장은 위기에서 풀려나게 돼요. 장발장의 마음에 미리엘 신부의 따뜻한 빛이 비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차갑고 어둡기만 했던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게 되었어요. 이후 장발장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는 한 도시의 시장이 되고요. 또 가난한 사람을 돕고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빛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환해지게 됩니다. 미리엘 신부의 마음에 비추어졌던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장발장에게 전해지니 더 큰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도 이러한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추신 예수님 사랑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환히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림을 통해 묵상하는 시간 가질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네, 우리 친구들 묵상 잘했죠? 이 시간 함께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6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 목사님이 바이블 스토리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수수께끼와도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동네가 산 위에 있으면 숨겨지지 못하듯이 세상에 비친 우리도 숨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즉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빛이 되는 방법은 착한 행동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세상의 빛 여러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바라요. 네, 우리 뒤에 빈칸을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빈칸 14절 너희는 세상의 땡이라. 뭐죠? 네, 바로 빛이라 오늘 주제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 빈칸 사람이 무엇을 켜서 등불이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두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가 되겠죠. 등경 위에 둡니다. 그러니 우리도 숨지 말고 등경 위에 올라가듯이 세상에 당당히 나가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빈칸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인가요? 바로 착한 행실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빛이란 바로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2번,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 하는 뜻이죠.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 또 더 이야기한다면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 자, 3번.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 무슨 뜻이죠? 우리가 세상에 숨지 말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세상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안 나가고 그냥 꽁꽁 숨어 있을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당당히 나아가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건 세상에 우리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 하는 뜻이죠. 4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1년 동안 조금씩 저금통에 저금을 해서 연말이 되면 그것을 불우이웃을 돕는 데에 이렇게 내놓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도 보게 돼요. 또 가끔은 이렇게 양로원이나 또 병원이나 지금은 코로나로 어렵지만 그렇게 외로워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또 그분들에게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친구가 되어드리고 하는 그런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혹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 또 외로워하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입니다.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내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5번입니다. 내가 빛이 되어 살아갈 때 내 주변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정, 학교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내가 빛이 되어 살아가면 어떻게 내 주변이 변할까? 캄캄한 방에 빛이 있으면 환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과 학교도 분명히 내가 빛이 되어 살아가면 변화가 있을 건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가정, 첫째로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 엄마 아빠가 와, 너 이렇게 변했니? 너 보니까 참 기분이 좋다. 이렇게 좋아할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 누나가 있거나 언니가 있거나 아니면 동생이 있거나 하는 우리 친구들은 그런 형제 동생도 좋아하고 더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겠죠. 이전엔 투닥투닥 싸우기만 했다면 훨씬 더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을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변하면 우리 가정 전부가 화목해지고 또 웃음이 가득한 가정이 되겠죠. 학교는 어떻게 변할까요? 학교. 가정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선생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또 학교 안에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물러가고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는 어떻게 변할지 혹은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적어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통해 느낀 걸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서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 보내주는 거 잊지 마세요. 11월 한 달 동안 인증샷을 차곡차곡 잘 보내는 친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착한 행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친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친구들 공부할 때에도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훌륭한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주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1월 암송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